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과 죄로 고통받는 사람 위하여 만유의 주 오셨네.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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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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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기쁜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방금 찬송 부를 때도 그랬고요. 좀 간절하게 찬양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때 그들이 원하던 건 뭐였을까요? 지금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였겠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핍박에서 구해줄 구원의 주님 호산나. 또 나사로를 살리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막 유명해지고 퍼졌으니까 아무래도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치유의 기적을 또 기대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가진 뭐 참으로 압제당하고 또 어렵고 눈물 나는 그 환경에서 건져내 주었던 진짜 그 어떤 한 신을 바랬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바람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나 교회 한번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호산나가 우리가 바라던 꿈꿨던 그 호산나가 아니었잖아요. 호산나 그쵸.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찬양 가사처럼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리다니 하면서 사람들 다 도망가고. 네, 그렇죠. 그랬잖아요. 방금 전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잖아요.
다 어디로 간 걸까? 이번 성탄의 올포원은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올포원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 어떤 설교 준비하셨을까 궁금해요. 성경에 나오는 호산나를 외쳤다가 예수를 죽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별반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상대에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이 내가 바라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경우는 별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다가 좋아했다가 실망을 했다가 좋아했다가 반복하는 거죠. 그 실망할 때는 좋아할 때는 박수 쳐주고 실망할 때는 또 뒤통수 좀 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마음에 더 비중을 두고 어떤 마음을 더 가질 것을 애써야 될까. 좀 그런 말씀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그 사람들 어디 갔냐고 물으셨는데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사람, 택배 배달 아저씨죠? 제일 기다리는 사람. 예. 그만. 네. 택배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이 가져오시는 물건을 기다리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을 기다렸을까요? 네. 그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도 지금 그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네, 어떤 걸 좀 살펴주실까 기대도 됩니다. 예수님과의 동상이몽을 설교로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리종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일까 다른 사람들일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은 앞에 무리들과 뒤에 무리들이 일부분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아마도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전제를 좀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어쨌든 이 점에 예루살렘에서는 두 번의 큰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함성의 외침이 달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외침은 환호와 열광이 가득 찬 그야말로 흥분의 분위기 속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의미를 잘 알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호산나는 군중들에게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서부터 외쳤던 이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절망이다. 그랬기에 그 호산나의 외침이 얼마나 애절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도면은 숨은 쉴만 하겠다. 아니면은 먹거리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 호산나의 외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들려 있었고요.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고 하는 자체가 그분을 향한 굉장한 경외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상으로 볼 때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의 외침은 달랐죠. 차라리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외침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바람 속에는 옛 다윗의 왕국이 현실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좀
살만한 세상의 백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는데 실제 며칠 뒤에 그분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너무나 유약하고 말하는 것은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방향이 다르고 지적하는 말들이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소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판의 말을 사정없이 쏟아내고, 아니 저 정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비판을 받으면 뭐 우리들이야,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런 군중들의 분위기를 당시의 기득권층인 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부추기기도 했겠죠. 자,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좋다라고 했던 것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별 사람 아니네, 내가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는가 보다, 헛다리 짚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호산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과 관계없이 외쳐져야 하는 외침이거든요. 그런데 호산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보여지고 희망이 보여지고 뭐 좀 생기겠다 하는 순간에는 호산나가 외쳐졌는데 별 볼 일 없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실 세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의 외침은 계속 외쳐져야 되는데, 외쳐야 될까? 외치면 뭐가 달라질까? 외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도 호산나, 죽음의 상황과 연결되는 그 호산나가 진정한 호산나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그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서까지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도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투성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호산나라고 외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의 죽음에서부터 출생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점에서 이 사람의 삶의 끝자락에서부터 처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한번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해에 그렇게 외쳤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번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입성이 아니에요. 그분은 3년 동안이나 유대인의 절기에 따르면 적어도 남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요한 세 절기에는 반드시 다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6월절이나 그 전해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누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입성할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외침을 아주 강력하게 하였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2년 전에 3년 전에 올라갈 때는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마지막 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을 보면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마지막 해에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이전에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성전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고 그들을 아주 채찍을 들고 일부러 만들어서 그들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은 그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첫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였지만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히려 저 강도를 풀어주고 이 사람을 대신 그 자리에 박으소서라고 사람들은 외치게 됩니다. 이 5일 동안에 이 예수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왜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열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두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두고 왕이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깡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대신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어쩌면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광기가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광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게 있어서 아주 절박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지요. 어쩌면 이렇게 같은 한 사람을 두고 무리들이 보이는 이 살기 충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환호성과 살기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공존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분을 맞이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때는 요한복음 1장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고 자기 소유의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5일 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5일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던 이들의 광기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광기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지만, 이 끔찍한 이중성이 사라질 때만 자기를 내어줌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이것은 그분의 출생을 기념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광기를 부렸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키우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폭력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광기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로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두 분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떠오른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들과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하기 위해 저는 오늘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공포스러운 질문일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격하게 환영했다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요한복음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환영하며 쫓았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의 얄팍한 이기적인 열정과 충성심을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 실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얻어먹을 게 없어.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야.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은 좋지만 고통당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광을 위해서 왔지 그분에게 나온 것이지 피를 먹으라고요? 살을 먹으라고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과 동고동락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동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를 수단으로, 예수를 방편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6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그 옛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매주일 우리에게 설교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아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플로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타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일부, 그러나 주도적인 대형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모든 관계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은 슬픈 표정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세상 모두가 행복해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주님께는 가장 마음 아프고 힘겨운 시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 답하지 못한 우리들, 주님의 그 질문에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우리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 양쪽에 늘어서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 뒤따르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된 채 달려 계셨을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예수님 물음이 저를 진짜 먹먹하게 하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구주가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좀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저희도 말은 그렇지만은 저희의 생활과 우리의 몸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문제 해결자. 어떤 것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근데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현실을 책임져 줄 메시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영혼을 책임질 메시아. 근데 여기서 상당한 갭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옳은 것인 줄,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그건 먼 훗날의 얘기예요. 오늘 당장은. 네, 당장은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보여주셨잖아요. 네. 병도 고쳐주시고 뭐 했는데, 괜찮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을 딱 드러내니까, 이건 뭐야, 이건 아니잖아. 이게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태도를 좀 바꾼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갭이 너무 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메시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출발이고 그게 완성인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잘못 보는데 많이 있지 않은가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잘 됩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요. 그죠? 뭐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또 오겠어요. 사실 2000년 전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그 메시아가 진짜 하늘의 메시아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찔리는 마음으로. 갭이 크네요, 진짜.
저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내 현실에서 과연 내가 호산나를 외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리종민 목사님 혹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혹시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호산나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이 모습만 부각이 되는데, 이 두 함성을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호산나 외침을 들으면서, 야, 니는 며칠 안 있다가 나 뒤통수 칠 거잖아. 그래, 지금은 내가 모른 척하고 들어준다. 나로 인해서 어떤 면을 보고 나를 환영해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잘못 보고 있어. 진짜 내 모습 이제부터 보여줄 거야. 그 진짜 모습에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도 진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되게 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되게 욕을 얻어먹어요. 그게 비현실적이거든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회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새로 와서 너무 좋아 라고 박수 쳐주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저렇게 저 설교대로 우리가 살려면 힘들어. 안 맞아. 라고 하나씩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겠구나. 그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지만은 그 모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결국 그 모습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 저는 거기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외치다가 이렇게 떠난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런 베드로를 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문득 궁금하고요. 박태남 목사님. 또 리중민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베드로와 함께 도망한 무리들을 보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지 박태남 목사님의 의견 성경에서 베드로의 배반, 또 많은 무리들, 특별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까불고 시험하려고 요청을 했다. 근데 나는 베드로를 딱 찍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사탄이 누구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셨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요. 사탄 승. 그죠?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돌봐라, 세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 시련과 역경을 겪을 것도 아셨지만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처럼 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다시 세울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승.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너 고난 안 당하게, 너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가 아니었어. 네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시험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너를 지킬 거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말을 우리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보통 기도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의 뜻이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에 울부짖던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했죠. 예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또 이렇게 대주셨잖아요. 그래서 김병정 목사님, 근데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저는 이제 이 성탄절날 지금 이런 대화들을 가만히 또 이 자리에 와서 들으면서 야, 어쩌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통해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을 때 항상 이 대통령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열광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막 와 하다가 그 몇 달이 안 돼서 그냥 뭐 여전히 똑같다 이거.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가 이 양분화되는 사이에서 정말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방금 말한 그분들이 있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이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무덤에 찾아가고, 비록 잘못 찾아간 걸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들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양분화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여전히 그리스도 옆에, 십자가 옆에 자기를 내어주면서 있는 많은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죄인들과 이중성을 가진 인간들 다 때려잡아 죽인다면 우리 다 죽었겠죠. 그래서 아담까지도 다 죽어야 되는, 그 이후로 인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됐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니까. 아멘.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악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정죄하는 자리에 너무 교회가 빨리 가 있거든요. 오히려 교회는 악마들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 있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정말 엄청난 부르심이죠. 아멘. 네.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독생자를 주신 오늘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희생이, 하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 해나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자, 이번에 성탄절 특집인 만큼 좀 궁금한 질문들 한번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답변도 빠르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먼저 제가 첫 번째 질문 리종빈 목사님한테 네.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흔적이나 많은 것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성탄절은 그리고 또 언제 시작된 건가요? 사실 그 기독교는 무슨 유적을 남기고 뭐 순례를 위해서 무언가 자꾸 갖고 놓는 그런 종교는 아니죠. 정신,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성탄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 캐톨릭에서 미사라고 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4세기경인데, 12월 25일은 그 당시에 이교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그날이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로 더 씌운 거죠.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인데,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짜에 집착해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들 속에 원래부터 출발점이 그리스도교의 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르간, 이거 원래 처음부터 교회용 악기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치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만든 악기처럼 세속적인 악기였는데, 이거 예배드릴 때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의미와 가치 부여를 새롭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문화를 새로 처음부터 창조해내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문화를 의미 부여와 가치 부여를 새롭게 기독교화, 그리스도교화 시켜나가는 것. 그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네, 그것만 우리가 또 새롭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박현우 목사님, 혹시 이 가난과 박해에 시달리느라 예수님의 빅피처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빅피처를 볼 수 있을까요? 빅픽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큰 계획, 네, 그죠? 그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빅픽처를 보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몇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기다리는 건 뭐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사실은 비우는 것이고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관점과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들 계시지만 예배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부족한 생각에 한 가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예배에 나와서 뭘 자꾸만 받으려고 해요. 막 예배에 나와서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예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매일 살아있어요. 예수는 매일 죽고. 사실은 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자리.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빅피처를 보는 방법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빅피처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색안경을 뺀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섬기는 교회 30년째 섬기고 있는데 한때는 속았어요. 오랫동안 속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면 저는 진짜 그분들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 오늘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었더라고요. 오, 주여. 한 걸음만 물러서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분이 보입니다. 목사님이 방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배의 죽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예배는 사실 재물이 다 죽으니까 자기가 죽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 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교회 안 온 남편이 들어야 맞아. 김집사 들어야 돼. 이건 이제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 말고 자기가 자기 경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또 다르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는 이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구약의 제물은 다 죽지만 신약의 제물은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당 안에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야 되는 게 이제 죽음의 자리인 건데 거기서 자꾸 성질을 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가 두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죽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 가서도 죽어야 되는 한 곳 더 있습니다. 네. 아내 앞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병렬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때 그 사람들이 호산나의 의미를 잘못 알았던 거라면 지금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완성되는 삶을 너무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여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부족한 것 속에서도 살아가는 거고 모자라는 것 속에서도 그것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자랄 뿐인데도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여기서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재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실 주님인데 저는 삼위 하나님 중에 몸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천국에 가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못 봤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뭐하고 놀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네.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호산나 예수를 우리도 좀 소리 높여서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께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부탁드린 게 있죠. 맞아요. 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사님들께서 시청자들을 위한 선물 3종 세트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와. 네, 평화를 구하는 성경 구절, 또 평화를 구하는 기도, 평화를 구하는 찬양까지 네. 3종 세트 어떻게 부탁드려볼까요? 네. 사람들이 선물로 안 여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냉장고나 뭐 차나 이런 거 사야지. 식기세척기 뭐 이런 거. 네. 네. 김병현 목사님부터 예. 먼저 그 평화를 구하는 성경 말씀 준비해 오셨죠. 예. 먼저는 저는 시편 122편 6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걸 참 택한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실제 하나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도시의 평화를 구하기도 하고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에 너무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해서 이걸 하나 뽑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정의가 없이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있어야지만 그 열매로 평화가 누려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불의를 그냥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평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여러분 화평과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데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네. 이 구절들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도로 박태남 목사님의 기도로.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성탄절에 여기저기 세워진 성탄 추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저 나무는 또 버려지겠지. 아니면 걷어져서 창고 안에 1년 내내 썩어가고 있겠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 우리가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품성과 주님의 사랑으로 빛을 내고 밝혀지는 아름다운 한 그루 예수의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에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주님 많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기준과 안목에 눈이 멀었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렇게 평화가 배달된 느낌이 드셨죠? 네. 우리 안에 평화를 좀 느끼는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는 리종비 목사님께서 선곡을 해주셨던 평화를 구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호산나, 주님이 오신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찬양까지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다 같이 부를게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